한두 달 벌써 지났지 싶은데요. 언제인지 정확히 좀 기억나지는 않은데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중에 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꽤 여러 가지들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세례받기 위해서 이 공부 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정도 면에서 우리가 똑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강도면, 정도면 이런 것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심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속성을 넣어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봐야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것,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공유적 속성,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들 안에 이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저 한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 시간 이후에 시간 되는 대로 이 신성한 성품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두 번 정도라도 기억난다고 해 주셔야 제가 말할 맛이 나는데요.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하기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잊어 주셔야 목사가 또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성한 성품들 중에 하나, 그게 오늘 뭐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자, 주 안에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으면, 또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하고 있으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늘 하고 있는데요, 늘 숨쉬고 있는데 우리 보고 늘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숨을 쉬라,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쉬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쉴걸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하는 얘기가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그것을
선교 명령이라고들 보통 이해를 하지만 억지로 의무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아니요,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 선교적 명령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 하고 있다면, 하기 싫다면, 하기 거북스럽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이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집중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지금 기뻐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뻐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마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할 때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 TV 같은 데 보니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꿈꾼다고 하더군요.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런 것을 꿈꾸라고 좀 세뇌시키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1년 12달 여름인 해변에 놀러 가서 거기서 아주 시원한 열대 과일 음료를 마시면서 아주 짧은 수영복을 입고 살을 태우면서 아주 여유자적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세뇌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형편에서 바울 사도는 열대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살갗이나 태워가면서 낮잠을 자가면서 너희들 뭐 그렇게 인생 복잡하고 빡빡하게 살고 있냐, 너희들도 이렇게 좀 기뻐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가정에 계셔도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온몸이 이것저것이 쑤시고 연세가 드셔서 마음도 때로는 서글프기도 할 그럴 연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실제로 요 빌립보서를 쓰고 난 요 감옥에서 바로 죽지는 않으셨어요. 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됐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있던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사형수예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노사도가 지금 과연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생이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아마 오래 살아보신 분들, 과거에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큰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승진하고 세상 말로 대박을 난 것 같은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릴 때도 있었겠죠. 젊을 때 넘어지고 젊을 때 상실하고 젊을 때 실패하면 다시 이빨 악물고 힘을 내서 다시 재도전해서 재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곧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 권력, 돈, 명예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신세가 됐는데 뭘 그리 기뻐할 것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우리에 대해 전혀 자기는 인상 막 쓰고 막 슬퍼하고 울고불고 이러면서 나는 이러지만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기뻐하라 그러면 그거는 가식이잖아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예배 시간마다 그냥 얘기입니다. 얘기. 예배 시간마다 늘 주는 분이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좀 언짢으셨나 봐요. 아유, 어쩌다 한두 번이지 그냥 매번 좋으니까 야,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랬다네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가고 싶은 분들 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났는데 이분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예, 졸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다가 눈을 뜨 보니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주변의 몇몇 분들만 그분이 안 일어난 걸 알았지 모든 성도가 다 알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엄청 이분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안 졸면 될 텐데 그 다음 주 되니 이분이 또 조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오기가 좀 있으셨나 봐요. 이번에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시오 이랬더니 이분이 지난주에 어땠어요? 졸고 있다가 자기만 못 일어났으니까 이런 날이 혹시라도 또 오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던지라 앞에 말을 못 듣고 일어나라는 말만 듣고 벌떡 일어났으니 온 성도들이 보고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났으니까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 이분이 목사님을 시기를 쳐다보더니 나 혼자 있는 건 아니구만 뭐. 뭔 말인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다 웃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우스갯소리들을 서로 듣고 말하고 또 혹은 혹시 예배 마치고 가면 요새는 조금 별로 재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 보시면서 웃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5분, 10분, 30분 지나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무책임하게 우리한테 무조건 그냥 웃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봐도 몇 가지가 나타나고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보 여백 같은데 메모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적어보죠. 4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이게 영원 불변한 제1의 원칙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도대체 주 안에서란 말이 뭘까요? 주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 말이 종종 나옵니다만 에베소서가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그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안에서 이런 말을 만약 형광펜으로 색칠을 한다면 성경이 얼룩덜룩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 오히려 그것조차가 오히려 우리에게 힘듦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죄송하지만 주 안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를 거예요. 도대체 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과 내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아주 일체가 되어져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내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한 자들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제거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다시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 1번 동그라미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되 주 안에서를 해설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시래요. 좀 기뻐지셨어요? 여러분이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알고 있죠. 절대로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책망하거나 건드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도 내가 혼내고 축복하도 내가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 자식을 잘해줬으니 내가 그에게도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싶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 기억하셔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찾지는 않을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제 이런 논쟁들을 막 했어요. 안식일에 모여야 되냐, 주일날 모여야 되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논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보다 저날을 낮게 여길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못 먹는다고 아이고 저것도 못 먹냐라고 비웃지도 말 것이고, 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표현된 것이고 한글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그러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곧 기쁨이다. 자,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역시 희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자, 첫째는 뭐였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희락, 기쁨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미입니다. 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뻐질까요? 안 기뻐질까요? 해본 분은 알아요. 에이라고 하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해본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걸 이미 경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 이르게 되고 기쁨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기쁨, 희락을 열매로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찾는 거는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 찾으니까 맹숭맹숭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좀 찾아서 확인하면서 가죠. 느헤미야 가봅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구약 성경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두 개 더 준비할 걸 그랬네요. 지금 얼굴 표정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요. 구약성경 738페이지. 중간에 또 일어나라 그럴지 모르니까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이겠죠. 어쩌면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으니 여호와로 인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울었어요. 9절 하반절을 보니 울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하는데 그럼 좀 오히려 우네요. 오히려 슬퍼하게 되네요. 근데 뭘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깨닫기 때문에 슬퍼해서 울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이 선포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예배는 울면서 들어와서 웃으면서 나가야 그것이 예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 있고 기분 좋은데 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울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양파 가지고 눈을 비비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냥 절망적인 좌절적인 그 슬픔이나 그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 바로 죄가 알게 되면서 그 죄가 용서하심을 알기 때문에 흘려지는 눈물이라서 이 눈물과 이 웃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실 필요가 있어요. 제발 이 공간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만 간주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정말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기회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로 제발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조퇴를 하든지 결근을 하든지라도 해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혹시 정말 안 되거들랑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여러분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대표 기도 해보십시오. 아마 1년은 그 은혜의 여파가 여러분 마음에 미칠 겁니다. 그냥 와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혹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주 해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냥 매너리즘에 자신감에 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점천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할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 가운데서 느끼는 그 희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 앞에 오늘 우리 청경수 집사님, 우리 둘로스 찬양단이 또 우리 임세춘 장로님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만 참 제가 감사해요. 이런 팀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어지고 우리 남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달에 한 번 꼴이잖아요, 전 집사님.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보세요. 소망부 찬양대도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 날을 준비해 보세요. 그냥 또 할 때가 됐네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날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모든 정성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준비해서 그 자리에 임한다면 거기서 바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지장 차이예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과 우리 꽃꽂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닥을 꽂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아서 올려놓으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것만 보인대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그 노력이,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이 강대상이 뭐라고 여기 청소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권사된 지 이제 겨우 몇 년인데 감히 그걸 하겠다고 하느냐. 다른 그런 교회가 있대요. 저는 우리가 실제 누가 지금 닦으시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 방석이 위에 올라가 있길래 닦으셨구나,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길래 청소를 하셨구나,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이지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조차가 마치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영광이 되는 것처럼, 또 저희 강단에 물을 올려주셔서 제가 늘 감사해요. 새벽에도 늘 물을 올려주시는데 그것도 막 서로 하려고 싸우는 교회,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왜요?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 물 마셔라 이게 아니고, 목사 이 강대상 깨끗해라 이게 아니라 모두가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식의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한 사람은 예배 참여할 때 이미 마음이 달라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기뻐해, 왜 안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평생에 못 듣던 오늘 새로운 비결을 듣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펜을 들었다가 에이 결국 그 소리네 라고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바꾸시기 전에는 절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주 분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 빠져하거나 슬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꼭 그럴까 싶기는 합니다만 제가 웃으면 성도들도 다 힘이 난대요.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제가 얼굴이 굳어있고 긴장돼 있으면 여러분도 괜히 힘이 빠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제가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최소한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제가 최소한 일부러라도 좀 웃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다짐을 많이 합니다. 좀 속으로 그러실라, 다짐했는데 그러냐 이러실런지 모르겠지만 나름 지금 다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저조차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저조차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참 제가 볼 때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 오전에 설교 들으신 것 가운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미국의 그 10살을 전후한 아이들에게 네 원하는 거 가질래, 부모님 원하는 거 가질래 선택하게 해봤다가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 원하는 거 가지겠다 하며 울먹이며 선택했다는 게 혹시 제일 기억에 남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닌가 보군요. 근데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이나 기타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오늘 설교, 오전 설교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뭔가 생각하는 부분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가 영상을 우연히 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걸 보고서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거든요.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제 거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안 좋은 내용이 있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찬양한 것을, 찬양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찬양. 그건 제가 전부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거기서 제 마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도 목사라서 다른 분들에게 늘 설교를 하지만 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갈급합니다. 제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영상들을 접할 때 그 감동적인 영상이, 그 찬양이,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기쁨이 샘솟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원리들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은 바울 사도의 실제적인 권면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까워오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왜 좋습니까? 왜 좋으세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제가 과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는 늘 두렵고 떨리지만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그분이 저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기쁩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수년이 지난 아버지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우리 집안에 신앙을 물려줬던 조부모님들과 그 선대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쁩니다. 더 이상 죄에 제가 굴복돼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일이 그날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 지금 당장 멸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극악한 죄악들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옴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이 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구주 재림 대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샘솟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지금 몇째인지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째라고 여기다 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첫째, 둘째 이런,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서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상반절에서 바로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죠.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른 것들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은 지금 읽을 이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에, 지금 읽을 이 말씀의 상반절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상반절에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
이거 뭐 한약, 양약 그 양약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약이요. 뭐 한방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독성이 있는 물질을 법제한다 그러죠. 그 독을 제거해서 사람에게 이롭게 해서 그 약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은 고통스럽게 하면서 결국은 병을 이기게 만든대요. 이것은 약 중에서는 상중 하중의 하품약이랍니다. 근데 상품약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조금 더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냐고 모든 병마를 다 풀어내고 그 인간의 모든 원기들을 회복시키는 그 진행 치료 과정조차도 조금 더 힘들게 만들지 않는 약재들, 그것을 양약이다. 한방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뭐 히브리어가 설마 한방의 개념을 알고 어휘를 표현하기야 했겠습니까만 이 어휘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한방의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것과 같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앞에 있는 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를 자녀 삼았고 어쩌고 예배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뭐 이런 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기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기뻐해야 그게 여러분을 고친다고요. 여러분을 병들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닌데요, 뭐 아픈 거 아닌데요, 멀쩡한데요 싶은데 여러분 혹시 온몸이 골골 여기저기 까닭없이 이유 없이 혹시 내 몸 어딘가에서 병이 자라는 것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놓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즐거움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AD 70년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AD 70년 이후가 되면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는 즉시 모든 유대인은 죽인다. 로마 황제가 아예 말뚝을 꽂아놔 버렸죠.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스페인에서도 추방하고 재산 뺐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하고 재산 뺐고요.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영국 시대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이라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만 600만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은 2000년 동안 정말 서러움과 박해와 억울한 일로만 그들의 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힘드냐, 괴로우냐, 어려우냐, 무조건 이렇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옆에서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이 이겨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들은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웃으니 기쁨이 그들의 마음이 찾아들고 그 마음이 뒤바뀌더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서야 되겠습니까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뻐하며 웃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하죠. 웃읍시다. 웃읍시다. 웃읍시다.